자,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물러서지 않았죠? 또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참으로 끈질긴 존재입니다.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지만은 마귀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초신자라고 해서 봐주고 목사라고 해서 피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초신자든 모태신앙이든 장로든 권사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번 공격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간도 쓸개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마귀의 이런 끈질긴 면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몇 번 기도해보고 몇 번 시도해보다가 더 이상 나에게 예수 믿자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만둬 버립니다.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인천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 간증이 있죠. 이 권사님은 자그마치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저희 기네스북에 올라가 될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 누구일까? 이걸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동창생을 만나도 슈퍼에서 이웃집 아이 엄마를 만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나게 하실 때는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은 자기 동네 슈퍼에서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게 되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이 사는 집을 확인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그 영혼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계속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문을 빼꼼 열어보고 닫아버려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리면서 그 아주머니가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머리에 퍼붓더랍니다. 그래도 이 양 권사님은 얼굴 하나 상하지 않고 인상 하나 쓰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도 안 권사님은 또 찾아가서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문을 두드리는데 이번엔 그 아주머니가 문을 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도 되나요?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계속해서 나를 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 구역장이 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또 끈질기게 시험하듯이 우리의 복음 증거에도 또가 필요합니다. 또. 다 같이 또. 전도하다가 낙심되어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십시오. 또다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다시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어디서 보여주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어떤 산 위로 데려갔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환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천하만국이 다 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위에 올라가도 천하만국이 다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눈앞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보여준 것입니다. 환상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하다가 또는 꿈속에 또는 비몽사몽간에 이 환상을 보면 환상이라고 해서 희미한 게 절대 아닙니다. 환상의 특징은 그것이 희미하지 않고 꼭 생시처럼 생생하다는 거예요. 총천연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순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마치 생시처럼 생생하게 총천연색으로 예수님 앞에 쫙 펼쳐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자,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3대 무기 중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보암직도 하고의 시험이죠. 마귀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간 다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적 세계의 특징은 순식간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모든 죄가 드러나고 순식간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치유의 기적도 순식간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곧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모든 영적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는 그렇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 앞에 쫙 펼쳐서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의장대 사회를 하듯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궁전도 보였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상하 침대도 보이고 깨끗하게 정돈된 정원과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랍스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진미들로 가득 채워진 진수성찬의 식탁이 보였을 것입니다. 가장 멋진 골프장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순간에 보여주었으니 과연 엄청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이 마귀는 먼저 보게 한 거예요. 한순간에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눈앞에 쫙 펼쳐서 보게 했어요. 보게. 견물생심이 뭐예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도 왜 넘어졌어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했지만 또 보암직도 했다. 그래서 마귀는 늘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TV, 영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내 눈이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은 자기의 눈과 계약을 맺었어요.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보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보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의 눈앞에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참 이 권력, 이 권세욕이라는 게 참 심오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 말로가 참 대부분 비참했죠. 초대 대통령도 쫓겨나가지고 4.19 혁명 이후에 하와이로 망명 가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총에 맞아서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하고,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백억의 추징금을 얻어맞고, 노무현 대통령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습니다. 참 이거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에요. 네. 왜 그런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 권세와 영광 때문에.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욕먹어가면서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습니까? 권력욕 때문이죠. 그 권력이 주는 부귀와 영화 때문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실패하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시험이 옵니다. 한 차원이 더 높은 시험이죠. 저는 안철수 씨를 볼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 안쓰러워요. 참 좋은 사람인데 참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큰 성공해서 재산이 수천억이잖아요. 무료 백신을 만들어 공급함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그게 자기의 길이고 그 길로 더욱 매진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번번이 모든 선거에 나가서 낙선하고 온갖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 볼 때 참 안쓰러워요. 왜 그럴까? 사람이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좀 더 편해지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즐기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보여준다면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신만만한.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한순간에 이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마귀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를 숭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이 거짓된 약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는지 모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아야 됐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달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마귀한테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걸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고 도둑질해 간 거죠.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오늘도 마귀는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말합니다. 야 대학에 들어가서 놀아야지 아니면 언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겠느냐. 즐겨라 속삭입니다. 정직과 진실이 밥 먹여주냐? 정직과 진실만 갖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말합니다. 낙태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외계인을 신봉하는 라일리언 같은 사람들은 과학만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도 점쟁이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못 가게 하고 둘째 아들 낳기 전까지는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근데 나중에서야 왜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했는지를 알게 됐는데 어떤 용한 도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은 사모관대를 3번 쓰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관대가 뭐예요? 전통 혼례식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약혼식까지만 하고 파혼을 고의로 시키고 두 번째로 이 집사님과 결혼을 한 건데 또 한 번 세 장가를 들게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사모관대를 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세 번째 사모관대를 쓴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건 세 번째 만난 여자는 꽃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아니, 사모관대를 3번 써야만 행복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짓말입니까? 왜 3번째 장가를 들어야 행복해진다고 했으면 행복해져야지 왜 꽃뱀을 만나가지고 망신살이 뻗쳐서 다시 돌아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이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주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조건이 뭐라고요? 만일 내게
절하면.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여기서 절한다는 건 뭐예요? 숭배를 의미합니다. 경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프로스쿠네오. 예배한다는 헬라어는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기만 하면,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나를 숭배하라,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마귀는 참 경배받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돼서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경배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귀다. 그러니 내게 와서 숭배하라, 나를 섬겨라. 그럼 누가 마귀를 섬기겠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지나간 사람, 마귀를 숭배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펄쩍 뛰겠죠. 예. 물론 아주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 제일교회가 있고요. 신자가 2만 명에 달하고 미국 사회 골칫거리입니다. 사탄교회 예배당 좀 보세요.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놨죠. 네. 사탄 바이블도 있어요. 사탄 성경. 성경을 다 뒤집어 놨어요. 거꾸로. 그걸 믿어요. 진리라고. 어린아이들 유교에다가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하는데 이 사탄교회와 연관이 있는 걸로 봅니다. 어떤 가수들은 공연하기 전에 이 사탄을 숭배하는 엽기적인 그런 피해 의식을 행한 다음에 무대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보여줘 보세요. 세상의 쾌락을 보여줘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공과 출세를 약속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출세와 성공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마귀를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탐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하는 이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예.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구약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오는 마귀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Worship the Lord your God.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Worship only the Lord your God.
다시 말해서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만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아름다워도 피조물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영광과 이 세속의 영광이 매혹적일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노라.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도 하는 것이고 결혼도 하는 것이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행복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보너스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떨어지는 삶의 부스러기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이 시험은 영적인 문제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마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참 고차원의 영적 시험이죠. 내가 누구를 나의 경배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따라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인생의 황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